자, 우리 88장 찬송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한 비가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의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것이었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넘어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진실을 미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달보여 주 예수 한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것이었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창밖도 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우리도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것이었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또 새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한 말씀, 광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3년 넘게 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수고하셨던 아론 목사님 내일 8월 말 9월 첫 주일부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가정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또 아름답게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 무렵에 우리 아론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5장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또 찾아와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새 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참으로 거저갔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의미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소속히 종식되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아론 목사님과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복된 길로 또 인도해 주시도록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이 땅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아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또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심령 손길 가정 우리 하나님 또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더욱더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날마다 푸르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셔서 40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항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싶었는데 느닷없이 온갖 문제들이 엄습하고 이런 그 모습,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바로 인생이 고해, 고난의 항해와 같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경주, 달리기, 레이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마치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싼 그 스테디움, 운동장에서 이 경기를 하는,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경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승리의 경주를 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렇게 승리의 경주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은 달리기인데 특별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1000m, 5000m, 아니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저 100m 잠깐 달리고 마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다, 그런 사실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특별히 코로나 19이라는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남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법칙은 인식의 법칙 혹은 생각의 법칙,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the law of cognition, the law of cognition, 인식,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 우리 인생 생각하기 나름이야.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생각의 법칙, 인식의 법칙, the law of cognition 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담느냐,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체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은 바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면역 체계도 망가지고, 그런가 하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달리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또 뭐예요? 생각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잘 생각하라, 분별하라.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의 생각.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밖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르게 되고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 참으로 생각하기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절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누굽니까?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이 필요하고 그 바른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느냐 보니까 어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는데 어떤 예수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참으신,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적이죠.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에서도 역시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우리 교내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땀은 비 오듯이 쏟고 숨은 턱에 그냥 턱에 차고 또 거기다가 마치 대변이 마려운 것처럼 막 뒤가 무거워지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당장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들어눕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 따라오면서 으쌰 달준이 힘내 으쌰 하는 그런 그 담임 선생님,
그 응원이 아니었으면 결승전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그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를 듣고 또 인내하면서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다. 이거 도대체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물러서고 때려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힘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참을 뭐가 있겠어요? 온 세상 권세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 참으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배신과 거역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참으셨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참지 못하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 천대를 어찌 참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어 표현해 보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온갖 시련과 모욕과 멸시천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소망 때문이죠. 소망. 저 십자가 넘어서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존 오스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ope is the fuel that the human heart runs on.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연료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Hope is the fuel that the human heart runs on. 바로 우리 인간의 심장이 계속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선지자들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망 때문에 젊은 남녀가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참 후세, 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소망 때문에요.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망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습니다. 소망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를 찾아가고, 소망 때문에
환자들은 또 의사한테 갑니다. 배울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나을 수 있는 소망,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소망, 우리 인생들의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연료와 같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남을 나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련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도 인내하고 인내로 경주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번째 법칙은 쉽게 말해서 바라봄의 법칙 혹은 노출의 법칙,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the law of exposure, the law of exposu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주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그건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폭력적인 영화나 어떤 폭력적인 내용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거칠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우리 그런 거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음란한 어떤 영화나 서적이나 잡지나 소설이나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그런 것에 노출될 때에 그들의 삶이 또 이렇게 참 순전치 못하게 되고,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히려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을 감상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렵게 the law of 뭐 exposure니 뭐니 이런 어려운 말 안 써도 뭐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한 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런 환경에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느냐, 무엇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느냐, 무엇을 반복적으로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런데요, 바라봄이라는 것은 바라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연결되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 그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자?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기관을 바라보자? 아닙니다. 이 세상 재물이나 어떤 돈을 바라보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바라보자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인생의 모델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없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이, 결승점이 없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성공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참 목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정말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간혹 참 잘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참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목표가 아니라 헛된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 헛수고하는 인생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참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트리나 폴로스라는 분이 쓴 그 작품, 마치 만화책처럼 생긴 그런 작품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들어보셨죠? Hope for the Flowers. 참으로 그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권해보고 싶어요. 다들 아마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로 이 두꺼운 책 여러분에게 권해봐야 바쁘셔서 읽지 않으실 것 같고 이 책은 30분이면 다 독파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감동과 그 영향은 저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이 그 교훈이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 서재에도 아직 한 권 남아 있습니다. 예,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에 헤매는 인생들,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오직 그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최후의 승리자요 최고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최후의 승리자 최고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승리하게 하실진데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제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프랭크 로바크라는 목사님, 이분의 권면, 이분의 예,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할 것인가? 그분이 실천하고 연습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했던 그 여러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볼 때에 누군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고 속삭이면서 그 사람을 볼 때 더블 비전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더블 비전으로 보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바라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저대로 놔두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아무 인생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면서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식탁에 여분의 의자를 놔두고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질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책이나 잡지를 읽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읽어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편지나 이메일을 오픈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읽으라. 와,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읽을 수 있는,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고 편지라면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쁜 일에 함께 우리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슬픈 소식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읽으라. 이 책을, 이 소설을, 이 편지를 내가 예수님께 읽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어떡하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그 문제를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습관을 길러라. 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에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진이나 십자가나 성경 말씀 구절들을 거기에 딱 두고 그리 함으로써 그날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잠이 깰 때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바로 그곳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시작되게 하라. 이 프랭클 로박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참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 문제를 넘어서, 코로나19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승리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문제가, 세상에 이런저런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 참으로 그 십자가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생각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참으로 승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그 문제를 넘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아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It's been my honor to serve as youth pastor at Sarong Church over the past nearly 4 years. Our family is grateful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that you've given us, and we leave with a full heart, with no regrets and no ill will and toward anyone. So please keep us in your prayers as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Sarong Church. We look forward to, we're staying in Bakersfield, so we can still stay in contact, and we look forward to all that God is going to do in and through this church in the future. And we pray all that, and we thank you for everything.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또 서운하고 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에게 전별금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도로 우리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407장 찬송하십시다. Oh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의 권속들 그 가정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아론 목사님 가시는 길 위에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신 한 주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